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지난 40일 사순절의 여정을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세워지고 그 목적을 위한 목표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40일 동안 매 시간마다 녹화할 때마다 컨디션 유지하는 게 제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40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니 또 감사했고요. 특별히 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우리 정우영 목사님 또 미디어 팀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시는 내일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석촌호수에 정말 완연하게 만발한 벚꽃처럼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났구나 고백하는 놀라운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은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을 많이 배워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는 반쪽짜리 이론이 되겠지요. 자,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뜻이란 단어가 목적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지속된다,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었고 다윗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가정사도 참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다 조상 곁에, 이 말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해요. 목적 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은 정말 예배와 가족이 되고, 그래서 가족이 되니까 가지치기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다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와 씨름해요. 첫째, 나는 누군가? Who am I? 난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내 부모님은 왜 누구지? 나는 왜 이런 모습이지? 나는 누군가? 이 첫 번째 씨름하는 거죠. 자, 정체성의 문제예요. 두 번째, 나는 의미 있는 존재인가? 이 importance, 중요성이에요.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내 인생의 역할은 무엇인가? 영향력, impact, influence, 영향력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정체성의 문제. 두 번째, 중요성, 가치의 문제. 세 번째 뭐죠? 영향력. 유효성, 나는 과연 유효한가? 나는 과연 청지기로서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묻어두지 않는, 임팩을 할 수 있는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는 그동안 40일의 여정 속에서 5가지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사역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모범을 보였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목요일 날 세족식과 성만찬에 완전히 응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함께한 40일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행하며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정말 이 말씀이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은 중단해야 돼요. 가지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많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행해야 할 5가지 핵심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쉽게 산만해져서 가장 중요한 걸 잊는다. 이를 방지하려면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 각 목장이 세워질 때 목자들과 함께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목장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목적 선언서입니다. 우리 목장의 이름은 이것인데 우리 목장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도 중요한 목적 선언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7년 전에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그것을 행하면서 왔었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시간을 줄여주시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했어요. 처음에 예배 회복, 가장 중요한 거. 2번째 말씀의 회복, 말씀 묵상. 3번째 양육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배가시키는, 제자를 양성시키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가서 교회의 작은 교회인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원 예배와 50주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6월부터는 이제 목장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 말씀 선교로 나가는 이 모든 단계를 보세요. 5단계가 왔어요. 예배 공동체, 말씀 묵상 공동체, 제자 양육 공동체, 목장 공동체, 그리고 이제는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삶의 목적 선언서를 부단히 썼어요. 칼럼에도 쓰고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고 목사님들이 또 얘기하고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모여 기도하고 권사님들과 나누고 초원지기들과 나누고 우리 목자들과 나누고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2년마다 3년마다 왔더니 이렇게 5번째 목적, 바로 말씀 선교까지 이루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천천히 시작할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번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말씀의 씨를, 말씀 선교의 씨를 뿌린 거예요. 기도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주의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목적이 뿌려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목적 선언문이란 무엇인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5가지 목적을 얘기했죠. 자, 그래서 목적 선언문은 목표를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목표, 골은 일식이지만 골은 목적을 향해 디딤돌이에요. 네, 요거 하나 지나면 요거 하나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5가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을 향해서 목적이 되고 5가지는 중간중간에 목적이 되기도 하면서도 목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목적은 퍼포워즈는 영원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목적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삶의 목적을 글로 적으면은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로 적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삶에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예배, 묵상, 양육, 그리고 목장 공동체, 그리고 말씀 선교, 이 5가지가 자기의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정들에게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데, 놀랍게 기업은, 가게는 돈만 버는 곳인 줄 알았는데, 장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예배가 되고, 내가 1:1 제자 양육을 받는 것처럼, 내가 묵상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업의 목적을 묵상하고, 거기서 직원들과 함께 양육하고,
직장에 그 회사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소그룹들이 형성돼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같이 유니언,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업으로 말씀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본질적인 것이 세워지면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너는 견고한 땅에 거할 것이다. 삶의 목적 선언문은 우리의 시간, 삶,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암시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적 선언문을 쓰게 되면 가지치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에서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써야 될 것이 많죠. 그러나 목적 선언문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되니까 말씀 목회, 말씀 선교가 되니까 제가 거기다가도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재능을 쏟고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말씀 목회에 집중이 되니까 목사님들을 모으고 집회를 가도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 목회에 눈이 떠지게 하고 양육에 눈이 떠지게 하고 공동체 목장에 눈이 떠지게 하고 말씀 선교에 눈이 떠지게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모이고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이거를 보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시간을 가지치게 하게 되고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시간과 삶,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기도 우리 다 여기로 모아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성공의 정의를 내려줘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명시합니다. 가치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제자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평생을 주님 외에 살고 그 씨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에게로 흘러온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줘요. 인생의 각 단계마다 역할이 바뀔 수 있지만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목적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은퇴해도 제가 아마 죽음의 시간이 다가와도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배, 묵상, 양육, 목장 공동체, 말씀 선교 이 5가지를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 목적이 이끄는 삶도 5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도 5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는 예배자구나. 예배 때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감격스러운 압도하는 예배가 주일날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자녀 교육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묵상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누어지고 배우고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된 사람이 말씀 공동체에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줘서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선교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단계마다 목적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독특하게 지으신 방법을 반영해요. 시간을 충분히 들여 삶의 목적 선언문을 작성하라. 선언문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질문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배.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가지야. 나는 종이야. 나는 자녀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삶을 세울 것인가? 직업?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스포츠? 아니에요. 취미?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즐거움? 아니에요. 이 밖에 모든 활동을 중심에 둘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중심에 두어서는 안 돼요.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목사님도요. 너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그분은 그냥 골프 치느라고 족구하느라고 아니 여기다가 그냥 시간을 축구하느라고
아무리 취미가 좋아도 낚시해도 그게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안 돼요. 가족이 아무리 귀해도 가족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삶의 첫 번째 도리입니다. 우선순위. 그것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배자다. 예배가 없다면 결국 나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났다는 경고예요. 예배가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보채배게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 예배가 없는 증상이죠. 나는 붙어 있습니까? 예배 아니면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에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나를 깎고 성품을 만드는, 그래서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자도에 관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더 훨씬 관심을 둔다. 이번 여러분 지난 주일날 새가족 모임에 이렇게 쪽지에다가 목사님 궁금합니다 해서 올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한 분이 거기다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고 아니 그렇게 편하고 늘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저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이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닙니다 라면서 그냥 유머로 그렇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저희 집안적인 기질이나 저희 부모님 DNA로 보면은 혈기나 오히려 굉장히 냉소적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많았던 그런 조상적인 가정의 피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형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 형님이 저에게 너는 똑같은 피를 나하고 나눠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게 급하고 냉혈적이고 냉소적이고 혈기를 부리고 급하고 웃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저의 성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주님의 성품에 나의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성품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보는데 용서가 되고 있더라고요. 혈기가 사라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는지 그때 알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저는 이 은혜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나는 이렇게 온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혈기가 없고, 냉소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계속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내 성품을 붙잡으려고 했던 또 의지가 작동되고 또 은혜를 구하니까 어느 날 나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 훈련이 이겁니다. 여러분, 깎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우는 무조건 동반자 들어가셔야 돼요. 거듭났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8가지 피스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성경,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지는 이 모든 8가지 피스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하는가? 섬김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감당하는 거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작건 크건 여러분 사역하시기 바라요. 안내도 봐보시고 주차도 해보시고 찬양대도 해보시고 경배와 찬양도 쓰시고 교사도 해보시고 꽃꽂이도 해보시고 교회 건물도 청소도 해보시고 주방에 올라가서 설거지도 해보시고 음식도 만들어 보시고 주방을 닦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이걸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모두 고려하면서 몸된 교회에서 연습하십시오. 불편도 참아보세요. 불편의 연습. 우리 화두였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하는가. 여러분,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 견뎌낼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마련할 줄 알고, 보탬도 내려놓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해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내 삶은 어떠한 메신저가 될 것인가? 메신저가 된다는 건 내가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어떤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가까이로는 전도, 멀리로는 선교, 같은 문화권은 전도, 다른 문화권은 선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자녀들도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삼자. 언어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마음, 미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미션이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 미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있다가 나이를 먹고 있다가 직장 은퇴하고 그러다 늙어서 죽는 것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보내신 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그 나라의 간분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직장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지역의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임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삶의 선교사. 내가 선교사구나.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제예요.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여러분, 5가지의 순서가 어떤지,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가족,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선교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제로 이제 이분은 뺐어요. 자, 보세요.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군가? 교제에 관한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족과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게 교회라고 하는 교제를 통해서 영가족, 혈가족, 네, 이렇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나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관계예요. 그 관계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마지막에 이렇게 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나는 예배, 내 삶의 중심을 예배로 삼자.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제자 훈련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부단히 제자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재생산,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배우고 또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는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나가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양육자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 참아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제자 훈련해라. 제자 훈련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꼭 시간이 걸려도 어느 시간대든지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새가족들이 대부분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1달, 2달, 3달, 넉 달, 6개월만 되면은 다 제자 훈련을 신청하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목장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 삶의 포션, 선교의 영역을 이제는 감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붙어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신앙의 맛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요 거기서도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천국 가도 이 5가지예요. 천국 가도 예배하고, 여러분 천국 가도 1:1 양육한다니까요. 천국 가도요 목장 공동체 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 선교하는 거예요. 천국 가도 교제가 이루어져서 관계적인 삶으로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들을 잘 감당해 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에 생각할 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것이 참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절 말씀,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그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목적을 잃지 않았다. 적용 질문,
5가지 중요한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기 위해 언제 시간을 낼 것인가? 삶의 목적 선언문을 언제 작성할 것인가? 이 말은 여러분에게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글로 적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그동안 못 들었던 모든 교우들에게 여러분 다 보낼 것입니다. 그동안 못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40일째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팀에서, 미디어팀에서 이 영상을 다 여러분에게 보낼 건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목적이 이끄는 삶, 예배,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주님,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교제하고 내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적인 가족이 되겠습니다. 내가 관계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제자교육 받겠습니다. 내가 몸된 교회에서 작지만 그 사역을 감당해내면서 이 사역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유념하시면서 여러분의 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적어보신다면, 그리고 날마다 꺼내서 그것을 읽어보시고 점검해 보신다면 우리 모두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마침내 이루어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저 자신도 다시 목적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일은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신 목적 끝까지 감당해내고 끝까지 목적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부활절 맞이 말씀 선교의 저녁 붕예로도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내일 부활주일 맞아 모든 종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권능과 신비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목적이 세워지는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